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말도 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요, 땅 판결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판결? 로마, 이거 너 잘못했다, 너 멸망,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판결 내용을 담은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주제는 뭐겠어요? 로마 제국의 멸망. 이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상의 구조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으로 따지면 서론과 일곱 메시지, 바벨론의 멸망이 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그 분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이 바벨론의 멸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 멸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장에 넘어가서 종말에 나타날 신비로운 모습들을 계속 묘사를 합니다. 20장에 나오는 이 신비로운 종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엄청 뜨거운 감자, 논쟁의 책으로 만든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년왕국 좀 들어보셨나요?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나오네요. 20장 천년왕국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뒤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 때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 시대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00년.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의 설명을 그대로 문자대로 읽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19장에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옵니다. 이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뜻이겠죠? 전천년설이 있으니까 후천년설도 있을까요? 후천년설도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순서에 따라 이름이 다르거든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게 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이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성도들의 삶을 상징으로 나타낸 것뿐이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문자적인 의미의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떤 확설에 이르게 된다고요? 결국 문자 그대로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전천년설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지, 믿으면 되지, 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뭐 전천년설과 다른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왜냐면 전천년설을 받아들일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핵심만 말씀드리면 다른 성경, 마태복음, 주로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종말과 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전천년설이 말하는 종말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자,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적인 종말은 뭐냐면요, 성경적인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그냥 우리에게 멋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재림은 무슨 의미냐? 곧 심판이에요. 재림은 곧 심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전천년설에 따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까지의 시간적인 차이가 최소한 1000년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1000년 왕국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면 이게 굉장히 조악해진다는 그런 면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순교자들 다 살아나서 왕처럼 이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1000년 동안 공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1000년 왕국이 세워지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마귀, 용처럼 생긴 사탄마귀를 결박을 해가지고 어디 지하 감옥에다 가두시거든요. 천사가 열쇠를 큰 걸 가지고 열쇠를 닫아요. 근데 이 1000년 왕국이 끝날 때 이 사탄이 어떻게든 이게 풀려나서 다시 이렇게 막 설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딱 봐도 이게 그대로 현실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건 아니지 않는가. 보면 어디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용이 어디 잠겼다가 열쇠로 잠그고 해리포터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전천년설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전천년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자 그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이걸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1000년 왕국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을 다 앞으로 일어나야 될 걸로 다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면요, 꿈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건이 다 연결되게 느껴지지만 막상 깨면은 이게 말도 안 되게 연결되잖아요. 요한이 본 것도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래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들어보시면 7년 대환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개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을 이렇게 붙이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 정확한 순서가 있는 그런 복잡한 순서를 가진 그 종말론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그것까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 논리로 통해서 다 신천지도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다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까 고민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걸 할지 말지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거는 넘어가고, 전천년설이 그렇다고 틀렸단 말 절대 아닙니다.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성경 권위를 좀 더 강조하면 전천년설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 일어날 건 아니야 하지만 순서가 어떻게 상징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전천년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왜 이렇게 성경 그대로 읽으면 전천년설인데도 이렇게 논쟁이 자꾸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19장에서 바벨론 멸망과 예수의 재림으로 딱 끝났다. 그러면 천년 왕국 빼고 심판으로 바로 넘어갔다 하면 요한계시록을 둘러싼 수많은 그런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 같은 사상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문제, 이 천년왕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가 나올 거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 천년왕국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단지 처벌과 판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억울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점 하나 남지 않도록 보상해 주시고 악을 철저하게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다쳤다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와 상처가 100% 회복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처벌의 강도를 정하는 규정이 있죠. 그죠? 있다고 하도 그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용어가 따로 있습니까? 그때는 아셨는데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 누군가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가 100% 회복될 수 있는 상해인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에 따라 처벌 강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큰 상처를 입어도 이게 다 아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절단됐다거나 그러면 이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상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쁜 짓 한 사람의 행동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피해당한 쪽의 사정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 가능성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관한 제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는 극복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어요. 회복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어요. 왜? 인간은 어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인범에게 정말 가장 줄 수 있는 사형이라는 선고를 한다 한들 단 1%도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대로 단 1%라도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12구 참사 유가족들에게 수천억 원 보상금을 준다 한들 그들의 억울함을 절대 100%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억울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슬픔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심판자가 있고 아무리 완벽한 보상제도가 있다 한들 말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로마 박해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 멸망시키실 거야 이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고 해서 이미 순교한 사람들 뭐가 달라지나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판결이 나도 처벌이 가해진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황제랑 귀족이랑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앞에서 가족 잃고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살고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 그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냥 로마 제국 멸망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단자시니까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하신 거야. 그냥 참으라고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희가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한 거야.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누가 그냥 넘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치인들처럼 법대로 했으니까 문제 없다. 뭐가 문제냐고 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게 내가 법대로, 정의대로, 내 정의대로, 내 공의대로 판결했잖아 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 머그잔 혹시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해서 이게 덴마크 건데 한국용 뭐 식기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로얄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먹고 요만한 거 하나에 이제 90유로입니다. 이거 제가 당연히 산 건 아니고 그 마이가 무려 4년 전에 코펜하겐에 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울렛에서 이렇게 뭐 사왔나 봐요. 그래서 뭐 전 이게 집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차를 마시려고 이제 막 머그잔을 찾는데 다 그 식기세척기 안에 머그잔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마이가 갑자기 그때 굳은 결심을 하더니 어디 저기 깊숙한 데서 뭐 종이에 싸져 있고 스티로폼에 싸져 있는 거 쓱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꺼내더니 이제 머그잔 이걸로 참 마시자고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뭐 차 하고 밥을 먹는데 그때 하필 이제 아주 무거운 그 냄비 국을 이렇게 떠먹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국도 먹으려고 이제 뚜껑을 이렇게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유튜브 보면서 뭐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정신 안 차리고 이 위에다가 이 엄청 무거운 냄비 뚜껑을 빵 떨어뜨려 버렸어요. 생전 안 그러다가 이거 꺼낸 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깨져 있어요. 그리고 마이는 모르는데 사실 여기도 지금 살짝, 이거는 마이는 모르고 여기가 깨져 있는데, 마이가 이 컵을 그동안 얼마나 아끼고 아꼈는지 정말 가끔 꺼내서 구경만 하고 4년 만에 처음 쓰는 거거든요. 그 첫날에 그거를 이제 뽀개버린 거예요. 근데 비싼 거긴 비싼 건데 이게 안 깨지고 여기만 톡 나가고 말더라고요. 정말 놀라고 미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감정이 들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든 감정은 뭐였냐면 원래대로 다 완벽하게 회복시켜주고 싶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거 있겠죠, 그렇죠? 더 비싼 뭐 식기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사주기에 앞서서 일단 이거를 상처 안 났던 원래대로 돌이키고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인터넷에서 이거랑 똑같은 모델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마이는 모르는 여기도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2개까지는 좀 일단은 지금 약간 이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드는 마음은 이거 완벽하게 이전 상처 입지 않았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주고 싶다. 이 마음이 먼저 탁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떻게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저에게는 이거 2개 다 완벽하게 회복시킬 능력이 없거든요. 더 비싸져가지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절대 이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없어. 지금 내 인생에 깨진 이 부분 절대로 이거 완벽하게 복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억울함에 있어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에 함께 분노하시며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자 악인들을 아주 철저하게 악인들에게 처벌을 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인들을 철저하게 벌하시고 내가 피해 입은 그 이전의 상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100%, 200%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뭐라고요? 천년왕국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6장, 이게 맞는지 한번 6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들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불만이 어떻게 억울한 거죠. 이 성도들의 억울함이 있을 때 이 억울한 호소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7장 17절을 보세요.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게 다 하나님 뜻이야, 이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냥 단순히 당신의 정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신의 섭리를 그냥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역사를 그냥 아주 옹호하고 이게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는 이 새끼들 내 성도들 흠집냈어 내가 가만히 안 둬. 하나님께서 아주 이들을 분노를 가지고 처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맞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니. 이 인을 뗀다는 거, 봉인을 푼다는 거는 점차 바벨론 멸망으로 향해 가는 단계라 그랬죠. 일곱째 인을 떼졌다는 거는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딱 뗐는데 어때요? 갑자기 반시간 동안 30분 동안 고요해졌어요. 폭풍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치기 그 직전의 그 고요함. 이때 악인들은 이 그 고요함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날라 보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차례로 울리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첫 번째 나팔에 우박이 막 불처럼 쏟아져 모든 나무가 다 타버리고, 둘째 나팔에 바다가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3분의 1이 죽고, 셋째 나팔에 별이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져가지고 바다가 온통 쑥물이 됩니다. 넷째 나팔이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이 떨어져가지고 낮에도 어두컴컴해져 버립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 보면 이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무시무시한 게요,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네 번째 나팔까지 이 심판이 악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가 않아요. 악인들이 직접적으로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지 않고 있죠. 그냥 그 자연들이 막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악인들은 지금 목숨을 잃기 전에 이 무시무시한 이 재앙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냥 딱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게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무할 수 있죠.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정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억울함, 아픔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아주 잔인하게
어떻게 표현해요? 잔인하게 아주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리고 5번째 나팔을 불리니까요. 갑자기 독한 벌레가 나와서 얘네들이 전갈처럼 사람들을 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죽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을 못 죽게 만들어요. 5달 동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이러셔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스스로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련되게 나는 심판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자의 아픔, 그 억울함, 내가 너무 심하게 심판하면 내 이미지가 손상되거든. 근데 너네 억울함을 좀 견뎌, 좀 참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말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고귀함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천한 곳에 가장 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이죠. 16장 6절에 보면 그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 이게 되게 뭐 고상하게 들리지만 너네들 이 성도들이 피 흘리게 했으니까 너네도 피 봐야 되는 거 알지?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악을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악을 갚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완벽하고 그에 넘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억울함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당한 피해가 무엇이죠? 그들이 당한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죠. 또 고문받은 것이죠. 그러니 순교자들에게 너네 구원받고 땡 그만해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넘치게 이 땅에서 너네가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권한으로 너네가 고통당했으니까 너네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야. 하나님께 넘치도록 이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의 목적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시는 게 분이 없으신데 그냥 하나님 마음에 나 2000년으로 할 건데 그게 갑자기 바꾸실 수 없어요?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냥 난 바로 심판할 건데 이 천년 왕국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게 올바른 믿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성경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 얼마든지 당신 그렇게 바꾸시면 되잖아요. 천년 왕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억울함, 그 아픔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처음처럼 완벽하게 돌려줄게. 너의 억울함 완벽하게 내가 지워줄게. 천년 왕국은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심은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버지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그저 바라보지 않으시는 주님, 아버지 그저 견디나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시고 함께 분노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악을 갚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원래 아버지 아름다운 깨끗한 아버지 형상 닮은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포기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갚아줄 터이니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내일 이 시간 이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그
그저 미래를 설명하는 예언집이 아니라 오늘을 더욱더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굳게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